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에는 60시간 동안 자기 몸에서 씨를 뽑아내서 고치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그 고치 안에 들어가서 70시간이 지나면 번데기로 변한다고 합니다. 자, 그 이후에 12일에서 16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나방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나방은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알칼리성 용액을 통하여서 고치를 뚫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는 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세상에 나온 나방은 이전에 자신의 그 누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하게 훨훨 나는 존재가 되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바뀐 거예요? 누에가 성숙해져서 나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에로 살았던 시절이 있고 번데기로 또 고치 안에 갇혀 있는 나방이었을 때의 삶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날 수 있는 나방의 존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날지 못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7절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 안에는 동일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이간하는 사람이 있고 이간시켜서 자기네들을 따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좀 점검해 봐야 하는데 이 열심이 어디로부터 출발한 것이며 어느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선한 열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열심도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열심을 내는데 좋은 뜻이 아닌 나쁜 뜻으로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열심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서로 이간시켜서 분리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대부분의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다뤘지만 자기 개인적인 탐욕, 즉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다뤘습니다. 18절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여러분, 좋은 일에 대한 열심, 이 열심은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열심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열심의 출발과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자, 좋은 열심을 우리가 품기 위하여서 하나님 은혜 안에 제대로 바르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속에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면서 수고했던 해산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영혼을 잉태시키기 위하여서 온갖 힘을 다해서 했던 그 수고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를 하며 세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좋은 뜻이 아닌 악한 뜻으로 열심을 내고 서로 이간시켜서 당을 만들게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러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요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결국 성도들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리적인 요인인데,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요인이 무엇인지 좀 점검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나아갑시다.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노예가 고치를 만들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70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번데기가 되었습니다. 12일에서 16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나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누에고치 안에서 누에는 굉장히 성숙해지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번데기가 되고 나방이 되는 이 과정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성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율법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점점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성숙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오시는 이 단계가 되었을 때, 바로 믿음의 성도들은 율법 안에서 믿음의 용액을 통해 율법을 뚫고 나와서 자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치 안에 있는 나방은 자기 안에 있는 알칼리성 용액을 어느 한쪽에 계속 뿌린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세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방이 누에고치를 뚫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용액입니다. 그 용액이 없다면 뚫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누에고치 안에 갇혀서 있다가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율법은 우리가 반드시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뚫고 나와야 합니다. 누에고치 안에서 번데기가 나방까지 되었지만 누에고치 안에서는 날 수가 없어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좁은 공간입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기쁠 수가 없죠.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압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도 율법 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삶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을 뚫고 나와야만이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누에고치가 나방이 되어서 그 안에 있는데 뚫고 나오지 못하면 그 안에서 그냥 죽는 것처럼 우리도 율법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점점 성숙해서 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알칼리성 용액을 분출시켜서 누에고치를 뚫고 나와야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율법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한다면 무엇이 없는 걸까요?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뚫고 나오지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자, 여기 말씀을 잘 묵상해 봅시다. 자,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자, 거기 밑줄 그으세요. 믿음. 율법의 이 캡슐 안에서 우리가 헤어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은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요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 율법의 캡슐 안에서 나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오지 못하는가?
여러분 잘 고민해 봅시다. 지금 누에고치 안에서 나방이 밖으로 뚫고 나오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첫 번째는 나올 의욕이 없어서. 왜? 거기에 취해 사니까 좋은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서 좋아요. 네? 누가 간섭하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나 혼자 갇혀있는 공간 안에 있으면서 그냥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자유가 무엇인지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답답하다는 느낌조차 없이 거기에 묶여 있는 게 습관이 돼서 못 나오는 거죠. 나오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나오고는 싶은데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요인이 있겠죠. 몸 안에 뚫고 나올 수 있는 알칼리성 용액이 없으면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안에 갇혀 있다면 어떤 요인 때문에 내가 율법 안에 갇혀 있는가를 오늘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지식을 잘 점검하면서 요인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 안에 갇혀 있다면 무엇이 요인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은혜를 주시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믿음의 요인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자, 믿음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요인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믿음의 용액이 생기고 이 믿음을 통해 율법의 누에고치를 뚫고 나올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서 믿음의 요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율법 안에 그냥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요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이 말씀은 믿음의 용액을 통해서 율법의 캡슐을 깨뜨리고 밖으로 나와서 굉장히 자유해진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자유하게 날려고 하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지식이 있으니 바로 무슨 지식입니까? 너는 날면 안 돼. 너는 날 수 없어. 네 날개는 너 즐거우라고 달아준 게 아니야. 자꾸 잘못된 지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방이 세상에 나와서 기쁘게 날고 싶은데 거짓된 지식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날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날개를 달고 지금 세상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그럼 캡슐 안에 갇혀 있는 거야? 응? 누에고치 안에 있는 존재인가? 착각을 하는 거죠. 세상에 나와서 날 수 있는 세상에 왔는데도 갑자기 자기 눈에 무엇이 보이냐면 암흑 같은 것이 자기를 덮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누에고치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 속에서 들어가면 누에고치 밖에 있는데 마음은 또는 생각은 지식은 누에고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교회 안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자의 열심이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된 자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열정이 불타면 어머, 저 사람 굉장히 열정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본질로 들어가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믿음이 오신 이후로 그 믿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까? 교회 안에는 지식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지식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서 완전한 자유의 자리로 나간 사람들은 거짓된 사람들이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연약해서 아직 내가 지금 세상에 나오긴 했지만 내가 아직 누에고치 안에 있나? 라고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나쁜 뜻을 가지고 온 사람 쪽으로 기울어질 거예요. 그래서 나쁜 뜻을 가지고 온 사람은 계속 말하는 거죠. 너에게 날개 달아준 거 네 거 아니야? 너는 자유케 살면 안 돼. 다시 누에고치 안으로 들어간 상태를 계속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유할 수 있는 세상에 살면서 그는 누에고치 안에서 사는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억압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초등교사가 없다면 불완전하겠죠. 그렇죠? 율법이 필요가 없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죄를 깨닫고 나면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피를 흘리실 예수님이 보여야 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 믿음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구약의 율법의 말씀 가운데서 이 요인이 찾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경대학을 공부할 때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잘 안 보입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은 사람이, 잘 준비된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대학 수료식이 있지만 2년의 과정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잘 말씀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뚝뚝 떨어지게 보여요.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율법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율법 안에 갇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개도 달아줬고 나방이 되었는데도 고치 안에서 계속 갇혀 있는 나방처럼 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그럼 불행합니까? 불행하게 살다가 고치 안에서 그냥 죽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누에고치 같은 율법 안에서 성숙해지면서 번데기에서 나방으로 성숙해지고 이제는 뚫고 나와서 밖에서 자유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향해서 전진하며 막 나아가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고 싶다. 다시 모아놓고 다시 공부시키고 싶다. 다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라가게 하고 싶다. 다시 영적인 것을 더 깨닫도록 도와주고 싶다. 할렐루야! 해산하는 수고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하는 수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믿음이 오면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고 초등교사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율법이 기초가 되고 예수님은 그
건물로 말을 하자면 율법은 건물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건물이 올라갔는데 지붕이 아직 안 덮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붕을 덮어서 이 건물을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기초를 이루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케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율법 안에 갇힌 자가 아니라 율법 안에서 빠져나와서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해요? 여러분,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못 나시는 분 있죠. 날아다니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인지 좀 잘 아셔야 합니다. 자, 왜 날지 못할까요? 요인을 좀 마태복음 12장으로 가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안에 갇혀서 날지 못하는 사람은 왜 날지 못할까? 그들 자신들이 불행한 걸 알지 못하지만 자유한 사람이 볼 때는 그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안식일에.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을 구분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의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불도 피우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네 문 안에 있는 모든 종들과 함께 안식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으면 복인데 잘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다 멈추고 나하고 깊이 교제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불 피우지 마, 일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음식도 해먹으면 안 돼. 집 밖으로 나가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내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양이, 염소가, 소가 빠져서 죽게 되었어도 그를 건지면 안 돼. 왜?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해석법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하면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돈 써도 안 돼, 일요일에는 사람 만나도 안 돼, 즐거운 일, 오락을 즐기면 안 돼, 모든 걸 안 돼, 여기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엄마 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알아서 해, 이 의미 속에는 대충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말이 아니죠. 그 말은 뭐예요? 알아서 해가 가장 어려운 말이라는 거. 알아서 해가 엄마의 의중을 잘 알고 네 신세 잘 알아서 결정해서 해, 그 뜻이잖아요. 근데 대충 살아놓고 와서 너 왜 그랬어?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자, 이건 엄마의 의중을 잘 해석을 한 겁니까? 잘못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대대로 내려오면서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냐면,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지 마, 이렇게 방향이 잘못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사람 안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용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뚫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잘라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지없이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끼웃거리다가 또 나타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기 기준이죠.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 옳다고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옳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들은 자기들의 지식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자신들의 지식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지식의 기준에 달아보고 지금 예수님을 비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인데 당신의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입니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배가 고파 온 다윗에게 제사장이 진설병을 내어준 거예요. 먹도록. 구약의 율법이 그렇게 강했던, 율법에 빠져있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배고파 온 다윗을 향해, 그의 무리들을 향해서 제사장이 진설병을 주었다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예배 시간에도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안 나면 난 좀 집중이 안 되더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찬양 인도자들이 좀 부족하면 막 집중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본질은 무엇일까요? 또 어떤 때는 이제 저희 교회에 제가 개척 단계에서 이렇게 상가를 세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목회 초기에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말씀이 은혜롭다고 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왜 교회가 상가예요? 교회가 상가라서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나?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비본질이죠.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님 주변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죠. 이 교회 저 교회 말씀 들으러 다니면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살아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신가? 성령의 능력이 운행하고 계신가? 이게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상가에서 목회를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왔다가 도로 가고 너무 초라하다는 거죠.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야, 대한민국에 물거품 많구나.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비대면으로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본질과 비본질, 무엇을 여러분은 중요시 여깁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이 캡슐 안에 들어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번데기에서 나방으로 변화가 되듯이 누에가 고치 안에 들어가서 70시간 만에 번데기가 되고 10일에서 16일이 지나면 나방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율법 안에 들어가서 왜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성숙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율법 안에 갇혀 있습니다. 무엇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용액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용액을 율법에 톡톡톡 떨어뜨려가지고 뚫고 나와야지요. 그래야 힘 있는 날개로 자유하게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이 주어집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뚫고 나온 사람과 뚫고 나오지 못한 사람, 이 차이는 정말 간단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 율법을 바라보기만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에고치를 뚫고 나올 수 있는 그 알칼리성 용액은 번데기에서 나방으로 변화되고 나방이 되어서 성숙해진 그 몸에서 분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라가고 성숙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이 믿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율법을 뚫고 그곳에서 힘겹게 몸부림치고 나오면 그러면 우리는 자유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책을 하잖아요. 여기에서만의 사건이 아니에요. 자, 9절로 나아갑시다. 자, 마태복음 12장 9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또 여기에서 또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사람, 즉 믿음의 요인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안식일에는 움직이면 안 된다. 일해서도 안 된다. 불도 피우면 안 된다. 돈을 써도 안 된다. 외출해서 오락을 즐겨도 안 된다. 이런 자신의 육신을 억어하고 제어하는 쪽으로만 초점을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손 마른 사람 또는 중풍병 환자, 귀신 들린 사람 또는 금방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죽게 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율법 안에 갇혀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손을 댈까요? 안 댈까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변질이 될 수 있나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이 오기까지 율법 안에 가둬놓고서 율법 안에서 성숙해지고 율법 안에서 단단해지고 율법 안에서 믿음의 요인을 찾고 율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또 와서 안식일에 왜 손 마른 사람을 또 고치느냐, 이렇게 또 와서 걸고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도 건져낸다? 안 건져낸다? 안 건져내는 거예요. 안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열정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치느냐?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지? 건져야 돼? 건지지 말아야 돼? 자, 그러면 대답이 좀 나뉘겠죠? 저도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대답이 나뉘잖아요. 각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자, 건져야 합니까? 그냥 죽도록 놔둬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다 지금 건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양분된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구분하여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날은 몸을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하고 있는 어중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들이 내 밥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열정을 쏟는 거예요. 모이세요. 모이세요. 어떻게? 금요일날 성경대학 공부 있으니까 모이세요. 그리고 다 모였잖아요. 모였더니 무엇을 가르치느냐?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여러분 이걸 건져야 할까요? 그냥 놔둬야 할까요? 그리고 눈을 많이 쳐다보는 거죠. 그럼 지금 어줍잖하게 지식이 없는 사람이 서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냥 죽더라도 내버려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세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잘못된 열정이 교회의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배가 마치 기울어져서 침몰하는 것처럼 교회가 점점 침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 안에 갇혀 있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목적대로 움직이기가 쉬워지는 거죠.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갑자기 생명의 면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그럼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죠. 율법주의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뭔가 내가 행위적인 요인을 통해서 생명이 오는 것처럼 가르쳐 놓으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에 아주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너무 똑똑하게 만들면 앞에 있는 거짓 교사들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율법을 뚫고 나와서 자유해져 있을지라도 반복적으로 계속 묻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그렇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손 마른 자가 있는데 고쳐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이 요구하는 대답이 무엇일까? 머리가 되게 복잡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대답이 조금 양분된 대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극찬을 하죠. 그럼요.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손 마른 자를 고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는 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날면 안 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날 수 있는 존재예요. 자유하게 날 수 있어요.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여러분, 자유하리라. 그리고 자유하고 싶은데 자꾸 거짓된 자가 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날면 안 돼. 너는 지금 아직 율법 캡슐 안에 있는 존재야. 헷갈리잖아요. 난 날개도 달았고 힘도 있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학습이 되냐면, 아하, 날면 안 되는구나. 이 날개는 자유하라고 준 것이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되는구나. 오직 언제만 써야 되느냐?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만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니까 내가 가루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짓된 자들은 계속해서 너는 날면 안 돼. 넌 날 수 없어. 너는 지금 율법의 캡슐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웅크리고 있어.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율법 안에 갇혀서 밖을 나오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 교회도 양분됩니다. 행위주의, 행위 구원을 요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 행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행함을 좀 보여줘라. 얼마나 이 초대교회 시대에 율법주의가 팽배해 있는지 바울은 오직 교회를 세워놓고 가르치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왜?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는 사람의 지식을 갈아엎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는 거죠. 아,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안 되니까 야고보가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야고보가 그러고 지나가는 걸 복음을 전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유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매일같이 커튼 두리우고 깜깜한 방에서 암실에 앉아서 혼자 몸부림치고 있다면 기쁘시겠습니까? 네? 그걸 보고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걸 보고 기뻐한다면 친부모가 아닌 거예요.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무관심한 거죠. 정말 내 자식이 그렇게 있다면 괴롭고 고통스러워야 맞습니다. 내 자녀라면 기쁘고 행복하고 자유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애들이 막 밝고 기뻐하면 제가 더불어 기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날 수 있어. 너희는 날 수 있는 존재야. 왜? 율법의 캡슐 안에서 믿음으로 뚫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하는 이야기는 우리 본문으로 다시 나갑시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갇혀 있으면서 무엇을 한 거예요? 믿음의 요인을 찾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거예요. 그 율법 안에서 어떻게 찾는 겁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 율법을 비춰 볼 때마다 내가 더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응? 그 말씀에 비춰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거룩하게 사라집니까?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죄의 본성 속에서 마치 버섯 종균에서 버섯이 올라오는 것처럼 죄가 내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와 무관하게 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보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내 속에서 날마다 죄가 자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본성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양심 속에서 내 본성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율법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번데기가 변해서 나방으로 되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자,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의 갈급함이 올까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그 다음에는 무슨 마음이 와요? 그럼요, 정결해지고 싶어야죠. 더러움을 씻고 싶어야죠. 어떻게 하면 더러움을 씻을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피로 깨끗해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어떤 행위적인 요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없음을 깨달아 알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피가 죄를 씻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로 올라가면 그분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을 멀리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또 어떨까요? 여러분,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오셔서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을 우리는 멀리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도록 하는 용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즉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은 요인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인 거죠. 믿음. 내가 죄인이구나. 피해로 인한 죄 씻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이 요인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줘야 거룩해지는 거지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25절입니다.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안에 갇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요인으로 율법을 뚫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힘겹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더러움을 깨달아 알고 이렇게 내가 부족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면서 조그마한 믿음의 구멍을 통해서 몸부림치고 나왔더니 자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방이 자신의 용액을 통해서 이 알칼리성 용액을 뿜어서 구멍을 내고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놀랍습니다. 구멍을 크게 뚫거나 자신 안에 있는 용액을 다 퍼서 그냥 다 녹여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오면 날지를 못한다는 거. 날아도 그냥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구멍을 뚫고 몸부림치면서 날개에 묻어있는 수분이 마른다고 해요. 그러면서 힘이 생겨서 쭉 하고 그 구멍을 뚫고 나오면 자신 안에서 훈련된 힘이 생겨가지고 나오면 굉장히 활력 있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말씀 안에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으니 이 아픈 몸부림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요인을 가지고 뚫고 나오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오냐면 자유한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날 수 있어. 믿음의 날개를 좀 바닥여봐. 왜 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니? 좀 힘차게 좀 날아보려? 우리가 어둡고 우울하게 갇혀있으면 하나님이 괴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싶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요, 자유하게 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가서 억압받지 마세요. 또 억압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제 2021년을 우리가 새로이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여러분 2021년에는 좀 새로워집시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유해져서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내가 행복하면 누가 기뻐하신다? 다시 내가 행복하면 누가 기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훨훨 힘차게 날아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도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이 있습니다.